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내 구주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찬양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간을 맞이하여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그 십자가로 비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과 사랑과 그 위대하신 영광을 보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될 우리는 또 진리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열어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과 구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일생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자라면 그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무엇이 참 복음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세상에 이러한 상식과 지식으로는 듣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메시지만
목숨을 내주면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는 그 자리, 우리의 영원한 자리에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극한 겸손을 가지고 지극한 경배함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자세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을 볼 때는 항상 이와 같이 상한 신령과 이런 정말 갈망하는 마음과 이런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십자가로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보는데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 차원의 그리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죄의 실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가 받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죄값은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주 실제로 드러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달려 죽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침례는 무슨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그 피로 받는 게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 십자가에서. 왜 그러한 여러분 난 아직도 안 죽었나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사함받은 거 믿으시죠? 그건 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믿어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사 받는 건 믿음의 영역이고 예수 믿고 내가 죽는 것은 어떤 수준의 영역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 이제 분명히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어떤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밖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침례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한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침례받는 거죠.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많은 사람의 여론의 기준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의 이 역사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이 고백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 내 삶을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으니까 성질 그대로, 혈기 부린 것 그대로, 은밀한 죄 짓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안 죽었네.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게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내 멋대로 하고 은밀한 죄 짓고 살던 그 나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좀 뻔뻔한 것 같지만 정말 양심에 찔리지만 내 느낌과 내 양심에 속으면 안 되고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영접할 사람이라면 나의 실상은 죄짓고 넘어지고 승질 부리는 그게 나의 실상이 아니라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실상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 승질 부리고 죄 짓고 하는 건 너무 이건 실상인 것 같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이건 뭔가 좀 관념인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느낌과 경험과 내 지식과 경험을 무릎 꿇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 십자가의 그 역사를 붙잡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몇 번 하다가 제풀에 꺾일 겁니다. 왜? 이건 실제가 아니니까 흉내내는 거니까 그거 얼마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보면 진짜 이제 그 옛사람의 그런 넘어짐과 쓰러짐과 그런 제약된 기질과 습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속이고 역사에는 사탄의 역사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임하여서 그렇게 역사하기 원했던 예수의 그 생명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옛사람의 그런 기질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노릇해서 하던 삶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은 것입니까? 나로 죽은 거예요. 나로 죽은 십자가. 나로 죽은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걸 찬양하는 것, 실제로 누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그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다 시작되는 것. 만약에 이 양심에 속아서 주위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편한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듣고 그냥 낙심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안 죽었어. 내가 편하게 뭘 편해. 여러분 작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훼손시키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거기 속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 반응하지 말고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내 양심에도 반응하지 말고 오직 나의 믿음, 나의 생명, 나의 남 되시는 예수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 십자가의 역사를 너는 인정하는 거야. 너는 믿는 거야. 너는 기뻐하는구나. 너는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이 단순한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큰 일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에게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 진실된 고백 한마디만 하시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누가 믿고 누가 이게 기뻐하고 누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도 변화가 됨이 없다. 그리고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요. 진실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전에는 쉽게 넘어져서, 전에는 쉽게 혈기 부려서, 전에는 쉽게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제 맞아, 예수님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라고 했지. 더 이상 이런 죄를 질 수 없는 자라고 했지. 이렇게 사는 거 정상 아니지? 십자가 보고 딱 붙들고 그 자리에 딱 멈춰서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몇 번만 선포해보세요. 몇 번만 고백해보세요. 하루아침 되지 않겠지만 점점 더 놀라울 정도로 이럴 때 나는 내 자존심 가운데 있는 걸 못 참았는데, 이럴 때 나는 욱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못 참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어디 사라지고 내 안에서 온유함이 나오고 겸손함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이게 바로 나는 지금 예수로 사는 나의 실상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예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이제 거기 속지 말아요. 사람 안 변해. 세상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나는 내 죄를 하나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보려고 또 이것도 십자가에 보고 또 거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심각한 율법주의입니다. 그것도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걸 할 수 없는 나,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 쳐도 죄의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마귀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나를 예수님이 대신 끌어가고 함께 나는 죽었어. 옛사람 죽었고 옛사람은 집에다 마귀 권세에서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평생 그가 붙잡은 복음은 바로 아니에요. 서신서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수행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잖아요. 오직 십자가.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결코 잘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지금 이 한 고백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의 생명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수고와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조금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없는 것은 하루의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게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전제 조건.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서 무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 이게 유일한 진리예요. 별의별 생각, 별의별 소리가 여러분 유혹해도 거기서 웃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음 대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이때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